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시하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는 한편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서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고난을 이겨내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음을 확신하며 깨어서 인내하며 기다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장에서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신앙의 성숙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변화산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간증을 하면서 예언의 음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으면서요, 그들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하다는 거죠. 재림의 가르침이 거짓이 없고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권면을 함으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인사입니다. 인사는 베드로가 성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걸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 수신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 성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3절 말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부르신 이를 알 때 하나님 능력을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받게 된다는 거죠.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의 썩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는 거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즉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성장을 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데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더 갖춰야 될 것이 5절에 보면 믿음의 덕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덕은 범사의 덕을 추구하는 용기죠. 덕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의 절제는 자신을 통제하는 것, 그리고 절제의 인내를, 환난을 이기는 것, 인내의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예배와 헌신을 얘기하고 있고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라. 그래서 믿음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쌓았고요. 그 다음에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인내를 가지고 시련을 이기고 경건한 삶을 살고요.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즉 너희로 주 예수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 멀리 보지 못하고 옛 죄에 깨달은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이 행한즉 너희에게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성도들은 실족치 않고 택하신 구원을 굳게 할지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날에 들어가기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개인적인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힘써서 너의 여러분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하게 만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너의 크신 위엄을 친히 내가 봤다는 거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런 소리가 나기를, 이제 변호사에서 얘기입니다. 그에게 나타나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시기라.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나. 이 소리는 그와 함께 거룩한 산이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었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변호사에서 영광의 신분을 확증하는 음성을 내가 직접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언자의 말에 의한 확증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떨어진 것 같이 너에게 이런 것이 주의하는 것이 좋으리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실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그 예언을 풀지 말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함부로 얘기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또 거짓 선생들이 있으니 그들을 멸망할 이단을 가까이 가만히 끌고 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더라. 또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탄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나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으로 지체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어 있지 아니하. 계속 멸망이 된다는 것.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지고 어두운 곳에 두어 심판할 때가 지키게 하셨으며 또 노아도 심판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판받는 자처럼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거만과 음탕과 부도덕과 탐욕스러운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실체가 없고 캐라는 사용하고 접근하여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후에도 이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면 처음 형보다 더 못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하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일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은 그 나중에 처음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더 낫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런데 3장 2절 말씀 1절 2절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다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쓴다. 이 둘째 편지는 진실한 마음으로 읽기 위해서. 그런데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의 사도로 말하며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데에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거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무슨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조롱하며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이 물로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실 것이요.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천년이 하루같이 생각하고 또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느 때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오직 이렇게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이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냐? 우리는 그의 약속한 이대로 의가 있는 곳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겨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같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거냐. 그 중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면 성경을 마음대로, 그 편지를 마음대로 해석을 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에서 하다가 스스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과 미혹에 이끌려 너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상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 선생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께 있을지어다 라고 영광성으로 마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 풍성해 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되게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열매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라나야 할 덕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 위에 덕을 세워야 되고요. 덕 위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지식에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 위에 인내를 해야 돼요. 시련 가운데서 인내를 해야 되고, 인내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청지하고 그 위에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힘써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